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최종 마지막 표현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다른 인생들의 죽음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인간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이나 또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33세에 십자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평범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한 수란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죽음보다 더 처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으로서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신 죽음이다. 예, 그렇죠. 신은 죽음이 없으니까 사람으로서의 죽음이죠. 철저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고 완벽한 인성으로 사셨고 완벽한 인성으로 생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지난 주일에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모두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세 곳의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했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했고 또 구원까지 완성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지난주 문맥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여전히 계실 때에 이제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오늘 본문 4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어지는 문맥과 또 전후 문맥과 또 공간복음 사복음서의 문맥을 종합하면 이 무덤의 원래 주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 그것도 돌로 판 무덤이었다. 그리고 한 번도 매장해 본 적이 없는, 시체를 두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철저한 한 분을 위한 준비된 무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장례식을 치러 본 적이 없는, 시체를 두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 즉 예수님만을 위한 준비된 무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무덤은 구별되었고 준비되었고 한 분만을 위한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왕의 장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장례식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독특한 두 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 또는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왕이 현대 국가에서 서거를 하고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보통 국장이다. 또 조금 낮은 레벨의 국민장이다. 이런 또 더 낮은 레벨에서 시민장이다. 또 우리는 교회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바로 효과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모든 장례 일정과 스케줄들을 빈틈없이 잘 진행시키고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례 준비위원을 둡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장례를 칠 때는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들이 누구는 조문을 받고 누구는 조객의 인사를 받고 또 어떤 조객들을 또 어떻게 누구는 대접하고 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작게는 그런 장례위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장을 할 때는 한 나라의 위정자가 죽었을 때는 아주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명망 있는 분들을 거기에 장례위원으로 섭외해서 장례식을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죠.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의 준비위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차기 후계 구도와도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또 정치적 권력과 또 차세대의 지도자적인 격이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의 장례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장례식 할 때 그 리무진 차에서 뭡니까? 이 차를 잡고 아주 뭐 고위직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것이 장례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 우리의 왕으로 오신 왕의 장례식에 등장한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장례 준비위원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약 34km 거리에 있는 성읍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적으로 도전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믿지 못한 숨겨온 자였습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은 사내들인 공회위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평소에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을 제대로 표현도 못했습니다. 앞선 그 반대로 그는 유대인의 최고 정치 종교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자였습니다. 사회적 명성과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명성과 지위에 흠이 갈까 봐서 당시의 예루살렘 종교 엘리트 그룹에 비해서 완전 비주류에 있는 마이너리티,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따르는 삶을 드러내놓고 섬기고 헌신하고 따르는 것은 그로서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명성과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보면서 작은 마이너리티에 비주류에게 관심을 가질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약하고 믿음의 담력이 없다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처럼. 그럼에도 그는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사후에 행한 일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매우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특별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는 23장 50절 51절에서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말하므로 요셉의 캐릭터를 더 추가합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표현을 누가도 씁니다. 이와 같이 마가와 누가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의 과거 행적과 믿음과 선한 행위와 그의 내면까지 드러내어서 의로운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읽어서 요셉에 대한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해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음지에서 생활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사회적인 명망과 신분이 있는 양지에 있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음지에서 생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물론 내면에는 의로운 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갈망은 있더라도 결국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2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올려져서 들려져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요셉에게 적용한다면 내면적으로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명성과 신분과 양지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음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그런 자들을 나에게로 확실하게 가깝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감히 당돌하게 구했습니다. 마침 유대인들도 시체를 안식일에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셉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 곧 새 장지를 내놓았습니다. 한 왕을 위해서, 한 분만을 위해서 새 것으로 준비해서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 넘버 1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9절 40절 보면 장례식 준비위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장례위원이 한 명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밤에 일찍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예위원이었습니다. 역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장례식에서 한 역할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터가 327g이니까 100리터라면 약 32kg입니다. 향유를 제법 가지고 온 겁니다. 비싼 향유입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서 하나 발견됩니다. 숫자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 위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주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34km 지점입니다. 두 번째 장례위원인 니고데모가 장례식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몇 킬로그램을 가지고 왔다고요? 100리터라 32kg을 가지고 왔습니다. 34km, 32kg, 킬로로 환산하면 숫자가 32와 34가 만들어집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지상생활 몇 년에 했습니까? 33보다 1이 많고, 즉 34. 후자는 1이 적습니다. 32입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의 상징성을 굳이 부여한다고 하면 32는 니고데모고, 33은 예수님의 죽음의 나이고, 34는 요셉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즉 중간에 33 예수님 중심으로 32가 앞에 있고 34가 뒤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음지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32도 33에 조인되고 34도 33에 조인되어서 요한복음에 12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롭게 성취되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음지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적으로 믿는 것을 사회적 명성의 치명타가 되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33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양지의 제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그 십자가는 뭡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사형 형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뭐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끄러운 죄인이 죽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달리는 것, 길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수치를 의미합니다. 옷까지 다 벗겨지고 조롱당하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을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때 음지의 신앙생활 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습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점으로 생각하던 그 약함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그 십자가의 수치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는 나의 죄의 비참함이고 나의 죽음의 비참함이 그 십자가였구나. 대신 당하신 수치였구나 라는 의미를 깨달아지면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의 비참함을 담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과 하나 되고 그의 부활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역경과 죽음조차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음지의 제자 생활에서 양지의 제자 생활로 회복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례들인 공예위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공적으로 제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두 장례위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을 위해서 장례위원으로 2000년 전에 봉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죽은 몸, 시체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죽은 몸, 시체를 위한 봉사하는 기회는 없지만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시체를 남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몸인 그분의 교회를 남기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몸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는 없습니다. 죽은 몸을 위해서 봉사할 장례위원회 명단에 나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봉사위원의 이름으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장례위원의 명단에 올릴 수는 없으나 봉사위원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죽은 몸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는 잃어버렸으나 살아있는 몸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몸의 지체로서 또한 주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된 지체 여러분, 주님의 몸을 섬기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7, 80 이렇게 말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주의 빠져서 살아갈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제가 잠시 간증했지만 제가 16세 때 15세 때 할아버지 큰집 할아버지의 돌아가는 임종을 보면서 그리고 5일장 할아버지가 면장을 큰아버지가 면장을 하셨어. 그 장례 하객이 너무 많았어. 그 동네.
5일장을 했습니다. 그 여름에. 그런데 그것도 목간묘를 쓴 게 아니고 목간에 담아서 그 동대산이라고 하는 산 그 동해바다 쪽에 올라가서 땅에 대리석을 만들고 석간묘를 시체를 목간에서 꺼내서 시체를 목간 석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본 거 아닙니까? 피가 쭉 흐르는 거.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산 사람의 삽을 받았습니다. 흙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막 뜨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운평대인가 뭐 하나 넘어왔죠. 그때 그였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 난리였죠. 북한에 비행기가 내려왔어. 갑자기 막 비행기가 우리 장례식한테 비행기가 막 뜨니까 동해바다 쪽에. 예. 그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너무합니다. 그 제가 그때 청순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려면 뭐 남자답게 뭐 끝까지 살지. 잠시 살다 가는 인생, 내가 왜 태어났냐? 난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확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내가 누가 내 얘기를 보냈나? 자, 이 험한 인생 왜 살냐? 그런데 나중에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으니 잠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허무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몸을 섬기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의미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몸도 불편하시지만은 이번에 또 한국, 중국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 감당하시려고. 예. 이게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안 그러면 인생 허무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붙임 못진 건강을 보니까 참 이게 막 깔딱깔딱하는 상황입니다. 깔딱깔딱하는 상황이에요. 제 한국의 대학교 목회할 때도 그 병원에 매일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뭐 피골이 상집에서 기력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세요. 의식. 그럴 때는 뭐 기도하고 오고 또 의식이 또 어떨 때는 깨어 있어요. 그럴 때 예배 드려주고. 그 매일 방문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예, 꺼져가는 생명. 예. 프린트의 토너가 줄어들어서 희미하게 그 인쇄되는 그런 장면처럼 그게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고 참 답답한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의미 있는 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 십자가 중심으로 전에는 내가 32, 34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십자가 의미 안에서 32도 33으로 34도 33으로 하나가 되었어.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괜찮다. 허무함도 괜찮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잠시 살다가 육체의 지병들이 다양한 지병이 오고 그러다가 쇠약해져가고 숨소리 가빠지고 더 가빠지면 호흡이 멈춰지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얼마나 허무해요. 잠시 살다 와서 왜 태어났냐?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 살려면 뭐 남자답게 뭐 계속 살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분노의 청소년이 가진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음지의 그리스도인 32도 33으로 34도 33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돼서 한 교회 한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doing의 의미를 사명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니 한 번 죽어도 괜찮다. 질병 와도 괜찮다. 사별이 있어도 괜찮다. 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례위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으나 봉사위원의 이름으로서 그분의 살아있는 몸을 섬길 수 있는 위원회 이름 리스트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를 수 있게 되었으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몸을 잘 보필하고 주의 몸을 잘 세우고 몸의 약한 부분이 누가 약한지 어느 지체가 약한지 잘 살펴서 그 지체를 보살펴서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암이 걸려서 죽은 세포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주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명을 주님이 미국의 한날에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먼저 갈지 어떤 일로 그분에게 불려갈지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미력하지만 주님의 살아있는 몸을 섬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몸 조금이나다 온전히 세우고 그 몸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있게 하셨고 나의 자녀들이 있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직장이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몸 잘 세우다가 가는 봉사위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은 몸을 봉사할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있는 몸을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봉사위원회 이름에 우리를 올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명에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분이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